그리스도인의 효.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효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효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는 주님께 효도하고, 주님께서는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의 시작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영역에서의 첫 번째라면,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지킬 것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근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그 뿌리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어야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기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열심히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한 20살 넘어가면 어때요? 예, 혼자 큰 것처럼 다 어렸을 때 정말 그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랬던 거를 살려놨더니 혼자 큰 것처럼 그러고 더 안 해주냐고 그러고 막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다른 부모님하고 막 비교하면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 그래, 내가 진짜 대소변도 못 가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키워주셨지. 내가 먹지도 못할 때, 내가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 보면 정말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막 교회에서 베이비박스 이런 사역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정말 그런 일들을 교회들이 할 수밖에 없게끔 사회가 점점 부모 되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걸치고 있는 옷이며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이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부모님의 그런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부모님의 그 관심이 닿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옷을 사주시고 아니면 힘들면 얻어다가 그렇게 입혀주시고, 또 부모님 먹을 거를 또 우리한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희생으로, 누군가의 그 희생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산 것 같지만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 자식을 낳는 순간 희생과 봉사와 그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도 안 낳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땅을 운영하시는 방식과 또한 이 땅을 유지하시는 그 방식은 바로 희생과 섬김과 그 봉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 있고 또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고, 이제 끝나고 저희가 또 애찬을 먹어요. 애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 누군가 섬겨주고, 누군가 그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애찬을 먹습니다. 또 저녁에 어떻습니까? 우리 저녁에 또 영수 형제가 맛있는 거 해줄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또 우리가 가서 또 누군가가,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또는 식구가 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들여서 또 그 음식을 준비해서 다 함께 먹고, 또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두가 희생과 사랑으로 서로 먹이고 서로 입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고 밥상을 차린다면 어떨까요?
무섭죠. 막 칼질하는데 쓱쓱쓱 소리가 나고 막 그릇이 막 다 깨질 것 같아. 그리고 밥을 내리는 막 찌끄러듯이 어머니가 내놓고 그 밥 먹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근데 어머니가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막 입맛에 안 맞아요. 근데 막 어떤 막 애들은 막 칭얼거리기도 하고 나 이거는 못 먹겠어. 엄마 왜 이 반찬 또 줬어? 예,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어머니 그래 다음에는 또 더 새 반찬으로 줄게 했던 거 또 주지 않고 새 반찬 해줄게 또 이렇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어버이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을 그 사랑으로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계속 그 사랑으로 사랑의 질서로 이 땅을 계속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서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통치 방식인 그 사랑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밥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것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다른 마음으로 무서워서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아마 그 기도가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사랑해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있으실 거고 또한 애인도 있으실 수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저희 주일학생들도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긴다고 그러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최고의 시간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진짜 콩자반 하나 놓고 먹더라도 김치 하나 놓고 먹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 밥이 제일 맛있는 밥입니다.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짝꿍하고 싸웠어. 막 냉기가 흘러.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 밥이 맛있는 밥일까요? 이것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마 그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최고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사랑하기가 쉬우세요? 예.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우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막 말씀하시다가 막 복 있는 자는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랑으로 또 마무리하세요. 근데 너희를 사랑하는데 죄인들도 서로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빛은 어둠을 다 태우는 성질이 있어요. 태양은 그 모든 어둠을 다 사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있고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때문에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불이 막 찐득이가 살고 번식을 하고 더러워지면 그것을 햇볕에다가 그죠? 털고 그거 햇볕에다 자외선에다가 싹 말리면 그게 진드기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 강력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비밀한 장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도 크게 틀어놓고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라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거창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살라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못 들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한번 더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축사 사역자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처음부터 축사 사역자가 아니고 원래는 정말 그
우울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마약 중독에, 또한 알코올에, 모든 거에 세상적인 거는 다 좋아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가 탕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탕자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마약 중독, 정말 술 친구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도 예배를 드려도,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우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기뻤던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고, 또 왠지 쓸쓸하고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도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있는데 또 쓸쓸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어둠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네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너는 이 땅에서 혼자야.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도 맞아. 나 이렇게 사는 게 쓸쓸하고 이렇게 의미가 없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한지 모르겠어. 그때뿐이지 또다시 내 마음은 이렇게 쓸쓸하고, 남편도 자식도 그 순간에 막 아기가 우는 거예요. 2살 난 2돌 난 그 아기가 응애 하면서 맘 헝그리 밥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우울하다고 애를 굶길 수도 없고, 또 애를 밥을 차립니다. 밥을 차려서 애를 먹여주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 마음에 그런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기가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우울할 때 누가 막 앞에서 깔깔거리고 웃어봐요. 좀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좀 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우울한데 그거를 참고 애를 밥까지 해줬는데 걔는 또 그 앞에서 깔깔거리고 막 그러면서 이상하다. 근데 걔가 엄마 저기 보세요. 엄마 저기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기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엄마 뒤에 계시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엄마 뒤에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을 붙잡는 그 우울의 영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우울함에 그 여인을 내준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그 여인을 그냥 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순간에도 지키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을 위해서 싸우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그걸 모르고 또 우울해하고 쓸쓸해하니까 주님께서 그 어린 아기의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 아기가 볼 때는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러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전에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였대요. 쓸쓸해, 우울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고? 내 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고? 이 악한 영들을 부시고 계시다고? 그것을 믿고 그도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자기의 우울함과 싸우기 시작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내어 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명하노니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잘못 왔어.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장소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집이야. 이것은 빛의 장소야. 나는 빛의 자녀야. 나에게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이제 교회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제가 때가 됐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우울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는 완전히 그 우울함에 그 몇 년 동안 왔던 그 우울함의 늪에서 그는 빠져나왔고, 그때 이후로 그는 그 우울함의 늪에 다시 빠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뒤에서 우리 예수님과 싸우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싸우실까요? 가장 멋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주님께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말 할 때 부끄러워요. 예수님 뭘 싸우십니까? 예수님 사실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마귀랑 싸울 게 없어요. 뭘 싸워요? 그냥 예수님 말만 하면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인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타나기만 해도 마귀들은 벌벌 떱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왜 싸우는 액션에 취해 주셨을까요?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여러분을 떠나시죠. 네, 여러분이 힘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더 여러분 가까이로 다가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밖에다 그냥 혼자 풀어놨어요. 우리 마리 보면 마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마리 같은 애를 밖에다가 이제 놨어요. 마리야 너 밖에 나가서 놀아. 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밖에 내놨어요. 근데 부모라도 그 아이를 정말 따라다니면서 걔가 안전한가? 누가 지키고 누가 걔를 해하진 않을까? 누가 걔를 슬프게 하진 않을까? 누가 걔를 상처 주진 않을까? 그거 다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와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것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악의 담을 허무신 것은,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녀를 그 어둠 가운데서 보호해서 그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근심하며 그런 어둠의 종이 되어 살아가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배에 가는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나가는 날, 대속제일의 어느 하루가 아니고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24시간 그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거하시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24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여러분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너는 기쁘지 않아? 너는 슬퍼. 너는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 너는 지금 저 사람과 원수야. 너는 지금 환경에 휩싸여서 일어날 수 없어. 대기할 수 없어.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수가 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빛의 속성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기실 수 없는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기실 수 없는 게 없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것은 상호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내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성공하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늘의 전략들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늘의 권세들이 내려오고 돕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주님과 이 하늘의 통로가 열려있는 자들은 그 주님께서
그때 할 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만날 자들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때 그 시에 어떻게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설령 내가 지금 이 순간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수가 너무 강해요. 막 나를 눌러요. 그러한 순간일지라 한다 해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의 평강과 그 희락과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머물 수 있을까? 그것에 여러분 인생과 목숨을 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그걸 넣어놨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방법조차도 그 과정조차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내가 샷을 칠 때 어떤 각도로 쳐야 되는지 그 순간에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 순간에도 아버지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좀 이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거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밥을 하면서 아니면 누구 가족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의 얼굴이 그늘이 져 있네요. 아버지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어둠은 물러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주님 저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문 밖을 나가면서 아버지 오늘 나는 장을 보러 나갑니다. 장을 보러 나가지만 아버지 이것이 그저 장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피할 자들은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국에 가게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때로 막 힘들 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 2절에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할 게 없으니까 이들에게 이 핍박받는 교회 가운데 위로할 게 주님의 재림으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도 뭐 주님의 재림 아니면 천국 그런 걸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는 그렇게 교회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힘든 교회 가운데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 그냥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아.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뿌리 뽑아야 될 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전에 불신앙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불신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한번 임했다면 우리는 다시 그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늘 기쁨 가운데 늘 감사함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기쁨의 삶은 현실이고 감사의 삶은 현실입니다. 요즘에도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나오는 기도는 그렇게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감사의 기도를 제 영이 계속 하고 있고 입을 열면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수시로 무시로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이 감사고 이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로 무장시켜 주시니까 오는 것들이 그냥 다 감사해요. 지금 뭐가 좀 안 돼도 이게 좀 안 돼도 이게 좀 안 되면 이거를 돌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겠지. 요즘 저에게 있는 새로운 돌파의 국면은 우리 사춘기 주일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아직 자식을 안 키워봐서 우리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사춘기만 해봤지 사춘기를 돌봐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애들이 왜 저럴까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기대가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춘기 아이들을 섬기게 하면서 나를 또 어떠한 돌파의 국면으로 얼마큼 또 우리를 성장시켜서 나중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까지 이제 잘 섬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실까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춘기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중고등부가 없죠. 그렇죠? 중고등부가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기쁜 소식 들은 것은 그 목사님 통해서 저기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가보셨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철야에 다 중고등부래요. 철야에. 너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성도님들 같이 가봤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철야의 중고등부가 꽉 차가지고 어른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이 무대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무대에 붙어서 그 무대를 잡으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고 중고등부가 그렇게 예배하고 철야 예배 드리고 그 친구들은 11시 반이 되면 보통 이제 성도님들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도할 사람은 남으라 그러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11시 반에 넘었는데 절반에 남아서 더 기도한대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멋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그러한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그 제일 힘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앞으로 이 한국 땅에 있을 그 영적인 위기들을 그 아이들이 기도로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막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한 예언가들이 통일에 대해서 예언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러나 기도로 뚫지 않는다면 통일이 있지만 그 통일 앞에 있는 위험한 그 고비를 우리가 기도로 뚫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고비를 마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설렘으로 또는 기대함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이상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우리 나라가 어땠습니까? 성령사님들을 막 파송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 나라 사람들은 주님을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주님 저 나라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주님 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기도만 하기에도 나의 이 타락한 신앙을 일으키기에도 급급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필요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해달라. 나의 일을 좀 해달라. 그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 뿌리면서 또한 저 열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 뿌리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천국 같은 우리의 이 한국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양 대부 그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아버지 그 땅
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일창하시면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